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이고 왕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피리 부는 사나이 아십니까? 어떤 마을에 한 마을에 쥐가 엄청 많은 거야. 밥상에도 쥐가 올라. 어우 끔찍해. 침실에도 쥐가 올라와. 어떡해. 근데 그 쥐가 너무 많아서 쥐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어떤 피리를 잘 부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피리를 통해서 전부 쥐를 다 없애줄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시오. 그 작은 마을에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 피리 부는 사나이가 쥐가 마음을 뺏길 만한 피리를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삐리리 불렀는지 찌리리 불렀는지 잘 모르겠어요. 막 부르니까 세상에 숨어있던 쥐들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의 뒤를 막 쫓아오는 겁니다. 계속 피리를 불면서 가면서 쥐를 모두 모아가지고 강가로 갔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강가로 들어가니까 쥐도 막 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쥐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쥐를 없앴잖아요. 그러면 약속한 돈을 받아야 돼. 시장에 가가지고 당신이 내가 쥐를 없애주면 돈 이만큼 주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돈을 달라! 라고 하니까 이제 해결이 됐어. 문제가. 그러니까 시장에 욕심이 생긴 거야. 그 많은 돈을 줄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고 싶지도 않은 거야. 돈을. 그래가지고 돈을 안 줬어요. 이 사람이 피리 부는 사람이 마음에 악한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각 집에 있던 어린아이들이 이 피리 소리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마치 쥐가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이 피리 부는 사나이를 쫓아서 마을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불면서 어디 산 쪽을 갑니다. 동굴 같은 데 쏙 들어가니까 갑자기 돌문이 꽝 닫히면서 더 이상 마을 사람들이 엄마 아빠가 자기 자식을 볼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카톨릭의 그 사람들이 저쪽 중동에 모래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믿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도 안 되니까 이제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그 자리로 서게 하려고 그렇게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해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는 십자군 소년병들을 모집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10살 칸 넘어가지고 이 조그만 칼 들고 나갈 수 있을 정도.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모아가지고 십자군을 갔는데 가서 전쟁 나가는 아이들이 무슨 전쟁을 하겠어? 죽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돌아오지 않는 것.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하튼 피리 부는 사나이는요,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때만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었느냐? 지금도 피리 부는 사나이가 있어요. 우리 몸이 아니야. 사람과 같지 않아요.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줘. 내가 원하는 이야기. 우리 정남희 집사님 귀에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뭔가요? 주식 대박 나는 건? 이렇게 투자하면 대박 나죠? 연구 잘 되는 뭐 그런 소리? 우리 귀에 내가 듣고 싶어하는 소리를 하는 것. 그게 다 피리 부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말 많아요. 야, 너 공부 잘하잖아? 너 좋은 대학 간다? 좋은 대학 하지? 좋은 직장 들어갈 거야. 좋은 직장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돈 많이 벌어.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면서 할 수 있어. 행복하게. 이런 모든 소리가 피리 부는 사람의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너 얼굴 예쁘잖아. 너 근데 아니지. 가서 돈 조금 줘가지고 고치면 돼. 그 예뻐지면 있지. 수많은 사람들 붙을 거야. 너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소리들. 이 모든 게 피리 부는 사나이들의 소리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소리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돈 많이 버는 게 다다, 전부 다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소리를 자꾸 듣게 만들어요. 피리 부는 사나이가 아이들을 몰래 피리로 마음을 빼앗아 끌고 가는 것처럼 세상에 그런 소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이 원하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요. 이 땅이 야 성공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벌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세상에 스승들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스승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지혜들이 대부분 이 땅의 것에 여기에 있는 것,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잘 되는 것, 이런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를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가 어린아이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재미를 좀 보고 끝나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피리 부는 사나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누군지 아세요? 복음의 피리 부는 사나이입니다.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죽음의 길로, 이 땅의 걸로, 잠깐 있다 없어질 것들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는 모든 말씀은 나로 하여금 영원한 것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합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원래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마음을 먹게 만들어주는 게 복음의 피를 부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불러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제자로 삼으셔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는 방법과 세상의 사람들이 스승들이 제자 삼는 방법이 틀려요. 두 가지가 틀립니다. 우리 누군가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스승 될 사람을요, 찾아가야 돼요.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으니 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스승인 당신이 나를 가르쳐 더 잘된 사람으로 세워주시오.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자기의 스승 될 사람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일일이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런 스승은 없어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 될 사람이. 그래가지고 안 받아주면 문 앞에 무릎 꿇고 막 이틀이고 3년이고, 아니 이틀이고 3일이고, 나 안 받아주면 죽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받아들여서 그렇게 제자로 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그런데 찾아갑니다. 두 번째 모습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봤을 때 에게? 이런 사람이 예수의 제자야? 그럼 예수는 어떤 사람이야? 제자를 보면 스승이 어떤 모습인지 대충 알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제자를 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마태 알죠? 마태복음을 쓴 마태 말하는 거예요. 마태의 직업이 뭐였을까요? 세리였어요. 지금으로 바꿔보면 뭐예요? 세무사 돈 많이 버나요? 인정받나요? 이제 없어져요. AI가 더 잘한대요. 더 정확하대요. 약사도 없어진대요. 약사들 이게 빠다가요. 그 약 이렇게 조제하다가 다른 약도 들어가요. 저도 한번 경험해서 다시 갖다 주고 바꿔서 받아본 적이 있어요. 기계로 하면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여하튼 마태는 세리였어요. 세무사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세무사랑 너무나 달라요. 그 당시에 세무사는 유대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거든요. 로마가 지배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어. 우리 엄마 아빠도 세금 내거든요. 돈 벌면 세금을 적당하게 내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로마가 이야기해주면 유대의 세무사들, 이 세리들이 2배, 3배, 4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만 내라고 했는데 이 세무사가 가가지고 로마에서 4개를 내랍니다 하고서 하나만 딱 주고 3개는 자기가 갚는 거야. 그 세리들이 부자가 많았어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세리를 좋아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 사람을 예수가 찾아가서 제자로 세웠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이 사람들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어부였어요.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많은 거 안 배워도, 지식이 없어도 얼마나 그냥 경험으로 배우면 할 수 있는 그 어부의 일, 위험한 그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하는 그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그들을 예수가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땅을 지배하면 안 된다고. 그 위험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에게도 찾아가서 그도
제자로 삼으셔요. 이게 예수님이 제자 삼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죠. 능력 있는 사람, 자기를 스승인 나를 빛내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여요.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도와주면 더 잘 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그렇게 키워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 스승을 만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승이 높임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달라. 남들이 봤을 때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직접 찾아가가지고 말이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은 구원을 얻죠?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구원을 얻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은요, 다르게 바꿔보면 나도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도 무엇이 됐다는 얘기죠? 제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무엇이 되었다고요? 제자. 이젠 내가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제자라는 사실 이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 지금 알았습니까? 근데 왜 그래요? 예전부터 알았다면서요. 왜 제자같이 안 살아요? 이런 분이 계셔요. 아, 나 예수 믿지만 제자가 아니에요. 아,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제자예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죽기 전까지 제자예요. 우리는 사명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나이와 나는 지금 이제 초등학생도 안 됐는데 무슨 제자예요? 어린이 제자예요. 누구나 다 제자입니다. 찾아와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이유가 내가 제자라는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 세상의 스승들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면 좋을 텐데 왜 나 같은 어린아이고 또 나같이 나이 먹은 사람을, 나같이 많이 못 배운 사람을 왜 찾아와 구원하셨겠습니까? 누구나 예수를 믿으면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이제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으면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임을 스스로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스승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나에게 뭘 가르쳐주기 원하시는지 그것을 보고 배우고 쫓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저 내 욕심 채워주는 사람, 그 정도로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예수가의 제자임을 인정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인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인정한다라고 할 때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깨닫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는 삶을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제자의 삶을. 그럴 때 필요한 게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는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절대적인 문과 같아요. 이 회개를 통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정함을 넘어서서 이제 내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뭘까요? 은찬이 회개가 뭐야? 내가 이제 옛날에 내 마음대로, 내 안에 있는 죄가 요구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그만두고 이제 예수 믿게 되어 살게 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삶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완전히.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은 그 삶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 작정하는 것, 그렇게 살기로 마음 먹는 것, 이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내가 옛날에 살던 내 마음대로 살던 그 삶을 살아가면 스승이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요, 내 마음대로 할게요 라고 하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싫어하죠. 혼나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포기해야 돼.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내가 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예요. 나 아닌데요. 부인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저와 우리는 제자가 되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을 쫓아서는 절대로 제자의 삶을 못 삽니다. 그거 포기해야 돼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게 뭔지 깨닫고 그 삶으로 내 삶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죠. 누구의 뜻을 쫓아 삽니까? 스승이신 예수의 삶을 흉내내며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 제자로 부르심을 인정하고 그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예수님을 닮아간 그 삶을 통해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